스님께서는 또 뭐 많이 하셨잖아요. 또 학예사 방송하시면서 또 뭐 이렇게 하면 강호 스님 하면서 막 쫓아오시는 분도 계실 저는 거고.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네. 그걸로 책을 한 권 써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가장 기억에 난 황당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배우신 예. 한 50대의 어느 여자분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 조현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또 약을 안 먹으면 그 병세가 좀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니, 이 조현병 걸린 아줌마가 화계사 와서 이제 속된 말로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제가 법당 앞에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 밑에서 강의를 들었던 분이니까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받아줬어요. 좋게 좋게 받아주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예. 그거 막 주변에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이제 무시하니까 저를 꽉 붙들더니, 제 옷을 붙들더니 너 못 놔준다고, 너 뭐냐고, 광우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나를 뒤흔들고 막 하는데 승복이 막 찢어졌어요. 저. 진짜 우리 사무장이 그걸 촬영을 했어요. 옆에서. 왜냐면 그 증거 영상이 있어요. 경찰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이제 경찰들 불러서 이제 경찰들한테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데도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야, 너 내 몸 만졌지?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가족들 오고 다시는 절에 오지 않겠다, 약 먹고 치료 받겠다 서약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치장에서 나오고 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스님 그 동영상을 보니까 뭐 옷이 찢기고 그랬는데 이게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겠습니까 했는데 뭐 스님이 뭐 고소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저는 뭐 그분한테 억하심정이 있거나 나쁜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절에 오지 않는다라고만 약속해 주시면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분인데 어떤 사람은 뭐 절에 크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신행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약간 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보살이 있는데, 아니 이분만 좋아하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차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게 또 막 갈등이 되고 그런 거 많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정말 눈빛 하나도 조심하고 말 하나도 조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알아차리고 다녀야 된다는 거 정말 많이 느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좋아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보살님처럼 스님이 정말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보살님이 그때부터 막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달라져서 나중에는 막 스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강우 스님처럼 스님 만나게 해줘요. 안 만나주니까 막 와가지고 막 대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 스님, 우리 사찰에 있으면 스님으로서만 살 수 있는데 포교당에 있으면 스님으로도 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님이 아닌 속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부처님한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면 할수록 말을 더 이렇게 막 경상도 말 투명스럽잖아요. 뭐 밥 먹었어요, 보살님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오셨어요. 공양하셨어요. 서울 말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어떤 보살님이든지 모든 보살님들에게 보살님 오셨어요, 공양 안 드셨어요, 그래 오늘 와서 공부하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진심을 실어서 진심을 실어서, 마음은 혹시 내가 안 그렇더라도 안 그렇지만 또 더 진심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늘었어요. 결국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많이 느꼈죠. 예, 예, 스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예. 그 말의 액센트 있잖아요. 스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예.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아주 큰 포교당을 하시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예. 그분이 포교당 막 초창기 때 경험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매일매일 와서 법당 청소하는 보살님이 있었대요. 예. 법당 청소하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스님 입장에서 그 보살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너무 고마워서 막 먹을 것도 챙겨주고 네. 차 한 잔도 줘주고 막 한 번 더 웃어주고 되게 잘해줬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치채셨죠? 네. 어머 스님이 주지스님이 나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맞아,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곤욕을 치렀다고. 예. 하여튼 예전에 그런 어른 스님들도 얘기하셨고 스님도 일상에서 느끼는 거지만 맞아 포교당을 할 때는 그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위치에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지혜죠. 예. 그것도 지혜죠. 그리고 스님 또 우리가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많잖아요. 예. 저도 막 그냥 몸 아끼지 않고 강의하고 법문하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건강이 많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끼거든요. 예전에 스님 막 포교당 개원 준비하실 때 예. 그때 좀 체력에 막판에 체력에 좀 벅차더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어때 실제로 스님 주변에도 포교당 하신 분들 아니면 뭐 주지소임 이렇게 포교 활동 열심히 하시는 주지 스님들 보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 포교당이나 이렇게 포교를 하려다 보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도들도 만나야 되고 법문을 하려면 또 좀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밤엔 또 책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가면 갈수록 걱정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신도님들과 같이 뭐 천배 뭐 정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신행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딜레마들이 항상 뭔가 이거를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거를 하면 이게 안 되고 이 딜레마의 연속인 것 같아요. 포교당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요만큼은 딱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어른 선생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안 빠뜨려야지 하면서 주변에 그 포교당이나 또 그 도심에 큰 사찰을 운영하시는 큰 선생님들 보시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한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시면 새벽 예불만큼은 꼭 한다. 사시 예불만큼은 사시 예불은 꼭 한다. 그다음에 법문은 이것만큼은 꼭 한다.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그런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게 결국 내 건강도 돌보고 내가 이렇게 포교원에서 스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에너지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수행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과 같은 수행자들은 육신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누진통 등등 네. 6가지 신통이 있다 그러는데 포교당하는 스님도 6통이 있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몰라요. 두통, 치통, 관절통 이래가지고 6가지 온몸에 종합병원 같이 네. 이제 몸이 망가져서. 그걸 어디서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제가 뭐 닥치는 대로 책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포교당을 평생 했던 스님이 야 포교당 일리가 스님도 있네요. 육신통이 생긴다. 몸에 육신의 때 신자가 몸신자. 예. 6가지 몸의 통증이 생긴다. 해서 뭐 두통, 치통, 관절통, 뭐 무슨 통해서 생긴다. 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느낀 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 한 줄이라도 읽자.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연불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전이라도 한 줄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요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책 볼 시간에 운동을 한번 더 하자. 왜냐하면 무슨 활동을 하든 체력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요새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폰에 그
만보기가 있잖아요. 그걸 항상 만보기. 캐놔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면 오늘 6,000보가 넘었잖아요. 그럼 아, 6,000보 넘었어. 그 자기 만족 딱 느끼는 거예요? 예. 그걸라도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죠. 때로는 또 우리 그 나가면 온천천이 있어요. 온천천 한 번씩 걷기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이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몸을 챙기고 있는데 진짜 포교당하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30분이라고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교당을 하면서 스님, 스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막 사람들 앞에 막 나서는 외향적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스님도 제가 알기로는 시를 좋아하시고 문학을 좋아하시고 사실 스님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스님 같은 분이 이제 또 포교당 하신다니까 주변에서도 좀 도반 스님들 중에서도 스님 의외네 하고 놀란 분들도 있었죠.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몸담는 것도 사스님의 이제 여여선언부터 출가를 했으니까 제가 또 오랫동안 포교를 하다 보니까 도반들은 효산 스님은 포교하는 스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스스로한테 느끼는 그게 있죠. 예, 막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이런 게 크게 막 잘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내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감동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하나 이렇게 딱 붙잡아 놓죠. 그거를 이렇게 곰삭여 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읽다 보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보살님들의 삶을 보면 또 우리 불자님들의 삶을 보면 그 속에서 또 그 경전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좀 사유를 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부처님들 어떻게 전할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법문을 하다 보니까 스님 법문이 강호 스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이 왜 그래요? 진짜 강호 스님만큼은 아니지만 참 알아듣기 쉬워요. 또 정말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어려운 내용도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또 이렇게 막 힘이 나더라고요. 또 의미가 있죠. 네, 큰 격려가 되고. 그 힘으로 이제 또 막 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점 이제 변해가면서 이렇게 포교당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억울한 게 있어요. 왜요? 선생님 저도 성격이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선생님 저 막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이렇게 방에 방콕하는 거 좋아하고 책 보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선생님 저 이게 사람 많은 데서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좋아하면 나 벌써 막 외부 활동하고 했죠. 근데 순수하게 그냥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번 세 밥값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재미나게 하니까 이 능력으로 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자 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설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저를 외향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저 표정이 그 동감의 표현이에요. 동감. 동감. 표현. 네가 이거 아니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스님 되게 이렇게 외향적일 줄 알았는데 외성적일 줄 알았는데 스님 이런 면이 있네요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외향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 놓고 내가 이거 왜 걸리지? 그러니까 쉽게 안 놓치 그냥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던 감정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이거를 쉽게 그냥 건너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푸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난 외향적이라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마음도 남의 눈빛 하나 말 하나도 이렇게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아까 육신통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딱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호 스님의 법문에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거든, 솔직히요. 딱 펼쳐놓으면
다 아는 얘기 같아요. 다 아는 내용. 다 들어봤어. 다 그런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강우 스님의 입을 거쳐서 나오면 그게 마치 내 얘기인 것 같고 나를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듯이 이 내향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포교원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하고 있어요. 점점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가 수행자 스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참선하시는 분이 있고 경전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설법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주지소임을 살면서 이렇게 사찰을 운영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사찰을 운영하면서 또 포교 쪽으로 더 열성적으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저도 출간 지 한 2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낀 게 그 각자의 성향과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자기한테 좀 잘 맞는 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사찰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거에는 제가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데 대신 저는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걸 사람들한테 좀 전달하는 거에 의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지금 부산에서 열애선언 포교당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 잘하신다. 그러니까 스님하고도 좀 성향이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퍼즐을 던져놓으면 누가 지나가다가도 저거 답답해가지고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 쌤, 저는 접었잖아요. 이게 저절로 맞춰지지만은 않아요. 이거 맞춰줘야 되겠다. 스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열애선언을 운영하시다가 그게 이제 뜻하지 않아가지고 퍼즐을 펼쳐놨는데 그게 부처님의 어떤 가피와 스님이 쌓았던 복덕과 주변의 모든 그 인연들이 스님을 바라보는 인연들이 그렇게 퍼즐이 딱 맞춰져 가지고 스님은 이제 법문 쪽으로 가는 그런 퍼즐로 맞춰진 것 같고 저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이제 점점 가게 맞춰간다. 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막 보살님들하고 우리 보살님 하면서 이렇게 막 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면서 막 해주고 막 이렇게 잘 안 돼.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잡잡하다 할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포교당을 뭐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하는 부분 그것들을 우리 신도님들이 알게 되면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채워주고 어떤 분들이 또 이걸 채워주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스님의 성향, 법문을 잘한다, 참선을 잘한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쭉 하다 보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강호 스님 보면 참 좋아요. 스님께서 저렇게 하나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제가 길을 만든 것 같지는 길을 만든 않고. 거죠. 일단 길을 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길을 그냥 저도 열심히 가고 있는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이런 법문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법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길을 스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길을 가는 스님들이 많아서 그런 길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참선하려고 출가한 거잖아요. 난 오직 참선만 제 하겠다. 옆에서 기억나시죠? 이 방석에서 죽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참선 좌복에서 죽겠다. 그때 제 눈 못 보셨죠? 그냥 처음 들었을 때 눈이 이만해졌어요. 진짜 죽을까? 그런데 이제 참선도 하고 이제 유런에 가서 율장도 보고 경전 공부도 하고 하다가 저도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설법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부처님 은혜를 갚을까?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부처님 법의 은혜를 갚을까? 근데 경전에 한결같이 나오는 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이다.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널리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공양이다.
그래서 뭐 금강경에서도 맞아요. 우주를 꽉 채울 만큼 네, 수미산 얘기 그렇죠. 나오고.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강경 사국에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더 큰 공덕이다라는 이야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포교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실에서 직접 포교당 운영하시면서 신도들과 부딪혀 가면서 이 부처님 법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효산 스님께서 효산 스님이 생각하는 포교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한 말씀 해주시죠. 포교의 핵심은 불자님들의 삶이 스님과는 다른, 저분들은 불자님들의 삶이고 나는 스님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자들의 삶 자체가 수행의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시각을 바꾸어서 눈을 불자님들을 향해서 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해주는 게 저는 그 포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님의 삶이 들어가서 나는 근데 꼭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더 거룩한 법문과 더 깊은 법문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면 그거를 잘 녹여서 이거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을까는 정말 스님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 삶 속에서 녹여내어서 이렇게 저 삶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스님들의 노력이고 그 두 가지가 그 눈높이와 스님들의 노력 그게 있어야 포교를 끝까지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포교라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포교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예. 그 눈높이에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유하고 부처님의 사문유관도 요즘은 읽어보면 막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스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저는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책을 보면 뭐 봤던 책인데 또 이렇게 보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 속에서 왜 부처님의 그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게 점점 더 알아지게 되는 것처럼 이 포교를 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 포교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도 더 깊게 느껴지고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포교하시는 우리 효산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스님. 아유, 아닙니다. 나중에 스님. 영광불비 좀 사주세요. 아재 개그. 그래서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저도 반가웠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종종 만나잖아요. 전화라도 하고. 그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부산에 가보지도 못하고 좀 한번 한동안 부산에 못 꼭 뵀는데, 오세요. 부산에 가면 항상 저 사주시는 메밀국수 메밀국수. 있잖아요. 모밀국수. 넘버원. 이번에도 꽃배기로 좀 사주세요. 그래서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앞으로 더욱 좋은 인연으로 함께 수행하는 그런 출가자로서 스님과 뜻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